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또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누구나 올 수 있지만 누구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심령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임하셔서 아멘. 아버지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어제 그 15절까지 말씀에서 배상에 관한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어저께까지가 배상에 관한 거라면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는 도덕적인 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리 도덕적인 에 관련된 법이다. 그래서 이 처녀를 범한 자에 대한 규례를 먼저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아라.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인데 그 처녀와 행음을 했다. 그러면 지창금 또는 뭐 혼수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그 혼수라는 게 우리나라 혼수라는 개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부터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서부터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는 지창금, 여기서 납폐금이라고 썼는데 그 아내를 데려올 때 주는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고 아내를 삼아야 돼요, 무조건.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근데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한다. 아니, 딸이 가겠다는데 뭐 아버지가 무슨 상관이야? 오늘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저 사람한테 갈 거라고 오늘날은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이때는 거의 굳이 말하면 가부장적 아버지의 권위가 거의 절대적이었어요. 아버지가 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한다. 그럼 못 가. 그래서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내라. 그러니까 데리고 아내로 삼을 때에도 돈을 내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반대해도 납폐금을 돈을 낼지니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은 은을 달아 주어라, 이런 뜻이에요. 은을 달아 주어라. 그러니까 돈을 낸다라기보다는 아무튼 납폐금을 주는 것. 그러니까 아내로 삼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버지가 반대해서 아내로 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돈을 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처녀에 관한, 처녀를 범한 자에 대한 규례인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내가 영국 뉴스는 안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오늘날 뭐 돌려차기남 굉장히 유명하죠. 엘리베이터에 서 있는 여자를 뒤에서 돌려차기로 머리를 쳐가지고 기절을 시켜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강간을 하려고 했던, 그게 다 CCTV에 찍혀 있는데, 근데 그게 요새 재판이 되고 있는데, 이 10몇 년인가 12년형인가 15년형인가 뭐 아무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근데 이 사람이 내가 감옥에서 나와서 복수할 거다 이렇게 막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니니까 이 피해자가,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그럼 저 사람이 나와서 자기를 지금 죽인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냐, 뭐 이런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돌려차기남 사건도 그렇고, 자기 딸의 친구를, 아버지가 딸의 친구를 갖다가 성폭행을 뭐 몇 년 동안
알몸 사진을 찍고 너 이거 말 안 들으면 다 유포할 거다. 별의별 일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 강력했던 로마 제국이 멸망한 원인 중에 하나를 많은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꼽고 있느냐? 문란한 성도덕으로 꼽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폼페이지. 이탈리아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를 문란한 성도덕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과 창조 질서하고도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정이 파괴돼요. 문란한 성도덕이 이게 무너지면, 성도덕이 무너지면 가정이 파괴되고 크게는 사회가 파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좀 믿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런 운동을 벌여야 돼요. 근데 요즘은 TV에서 결혼 전에 잠자고 이러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을 하고 내보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젊은이들이 봤을 때는 아, 저래도 되는 거구나.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이 미디어가. 혼전 순결을 지키는 사람을 무슨 뭐라 그러더라? 천연기념물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 세상. 그런데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역사에 보면 멸망당하기 직전에 그 제국들, 나라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출애굽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든 이들을 싹 죽여라 했던 것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우상숭배, 문란한 성관계, 성도덕 이런 것들이 전염이 안 되게 그래서 그러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죠. 자, 처음에 주셨던 처녀를 범한 자에 대한 규례는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에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죽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굉장히 영적인 건데 다른 이방 신 그리고 다른 귀신 또는 다른 우상을 섬기게끔 중매하는 무당들 이거를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하죠. 그 다음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 야, 2000년이 뭐야? 훨씬 앞에서 지금 수천 년 전에 아니 짐승과 행음한다는 게 말이 되라고 하지만 오늘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랬다는 거야. 수간이죠, 수간.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 이미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짐승과 간음하는 거 이미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 그러고 있잖아요. 저 유럽의 어느 나라 가면은 여러분 돈 주고 경험할 수 있대요. 네덜란드도 성매매하는 게 합법이잖아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가면 돈 주고 성매매를 하는 게 합법이기 때문에 그건 이미 알고 있고 근데 수간도 있대요. 나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나 눈으로 한번 가보고 싶은데 들은 말에 의하면 그래요. 짐승들한테 스타킹 신겨놓고 막 그렇대요. 근데 이거를 성경에 출애굽 당시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수간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 다음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해라. 우상 숭배자는 멸하라. 굉장히 강력한 법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들도 나그네였고 자신들도 가난했고 자신들도 배고팠고 그랬으면 너네 형편이 좀 나아지고 자유인이 되고 이제 거처가 좀 생기고 그랬으면 과거에 너희들 어려웠을 때를 생각해서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또 해롭게 하거나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참 아주 눈에 들어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함으로 그 과부나 고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 거다. 다른 사람의 기도보다 그 고아와 과부, 한마디로 상대적으로 연약한 계층을 말하는 거죠. 고아와 과부는 오늘날에도 오늘날은 근데 더 떳떳하게 얘기하고 그렇지만 더 저기 하지만 예전에는 고아와 과부는 이렇게 조금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죠. 이혼했다 그러면 동네에서 얘기도 못 꺼낼 정도로 맞고 사는데도 부모가 절대 이혼은 안 된다 이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고아와 과부가 이 당시에는 거의 사람 취급을 못 받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연약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해롭게 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대.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러시면서 거기까지는 그런데 24절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고 그들의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하겠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네가 고아와 과부를 조롱하고 학대하고 해하면 네 아내가 과부가 될 거고 네 자식이 고아가 될 거다. 아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시고 25절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돈을 구워주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잖아요.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라. 이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돈 관계를 하지 말아라. 근데 누가 돈을 꿔달라고 하고 정말 돈을 빌려줄 마음이 있으면 그냥 주는 마음으로 주어라. 여기 뭐라 그러냐? 채권자같이 하지 말래잖아요. 너 내가 돈 빌려준 거 있지 않았지 하면서 약정 잡지도 말고 이자도 받지 말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또 사람 간의 릴레이션십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근데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좀 연약하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정말 힘든 거죠. 전당 잡힐 게 없어. 담보로 맡길 게 없어. 근데 옷을, 이건 겉옷을 말하는데 사실은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의 겉옷은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밤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덥고 잘 그 겉옷이 이불 역할도 했고,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신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근데 그 옷을 전당 잡혔다는 건 얼마나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돈을 못 갚아도 해 지기 전에는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웃에 대하여 또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대한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8절 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왜 개역 개정판이 이거를 재판장이라, 물론 뭐 의미가 아예 상관이 없는 건 아니나 히브리어 원문에는 분명히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예흐와 이거는 여호와로 번역을 했고 한글 성경이. 근데 여기서는 왜 재판장이라고 했을까? 앞뒤 저는 문맥상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다. 너희들이 가난한 자에게 고아와 과부에게 행한 것들을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는 측면에서 의역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여기서의 재판장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이 없는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어떻게 하는지,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거를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판단하신다라는 의미에서 재판장이라고 의역을 한 것 같은데, 원문은 엘로힘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저거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힘없는 자들에게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런 재판장을,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건 성경 여러 곳에서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정신이 많이 사라지기도 했어요. 그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성도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죠. 물론 유교 쪽에서 온 사상이긴 하나 굉장히 성경적이다. 임금과 선생님, 스승과 아버지는 같다, 동등하다 라고 하는 그 사상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협력해야 되고 위에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망하느냐, 대통령이 뽑혔어. 저거 내가 뽑은 대통령 아니야, 내가 찍은 사람이 떨어졌네. 그러고 뭐 순종 안 해요? 협력을 안 해요? 뭐 일반적인 자기 개인 생활에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럼 뭐 순종 안 하고 협력 안 한다고 그 정부에서 하는 일에 다 반기를 들고 자기만 손해야 1차적으로. 그러다가 감옥 갈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뭐 반정부 시위가 막 늘어나잖아요. 뭐 주변에 나라들에서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 그러다가 쿠데타가 일어나고 막 혼란스럽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워주신 지도자가,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그리고 임금은, 왕은 하늘에서 내린다. 하늘에서 허락하신 권위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도 쫓겨다니면서도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였어. 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가 어찌
그게 기본 자세여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많이 사라졌어요. 거의 끝이 왔다고 보면 돼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거의 끝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무너지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는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뭐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고 거의 끝이 오고 있다. 말세 지마를 산다라는 표현이 요즘 주변에서 들리는 소식들과 모습들에서 진짜 끝을 살고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도자를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협력해야 됩니다. 29절,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거,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더디하지 말고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 뭐 첫 것은 내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처음 소산도 하나님께 바치는 거. 옛날에는 농업이 우리의 산업일 때에는 그런 게 많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걸 보고 배울 수도 없죠. 왜? 부모가 농업을 해서 어떤 소출의 열매를 거두는 것보다는 그냥 다 직장 나가서 돈 버니까. 근데 그런 거를 부모 자식들이 볼 수가 없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그런 걸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고구마 캐면 고구마 갖다 드려라. 참외를 수확하면 참외 갖다 드려라. 벼농사 지면 햅쌀이 나오면 햅쌀 갖다 드려라. 거의 제가 딜리버리였지, 딜리버리. 근데 왜 그랬는지 알 것 같다는 거죠. 첫 것은 내 것이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줘라.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짐승의 새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첫 번째가 나라는 걸 잊지 말아라는 걸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하나님이 첫 번째에 그건 뭐 스스로에게들 물어보시고 말만 그런 거냐 실제 여러분이 그렇게 구별하시느냐 이제 그거는 스스로들 잘 아실 거예요.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주어라. 이건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처음 난 짐승, 저는 소 낳는 것도 봤어요. 아버지하고 함께. 옛날에 우리가 소를 키웠는데 소가 임신해가지고 소를 낳잖아요. 그럼 이렇게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산부인과 의사가 애 낳을 때 도와주듯이. 그럼 아버지가 소가 다리가 하나 나오니까 다리를 잡아 빼더라고요. 난 옆에서 그걸 다 봤지, 어렸을 때. 그러면 송아지가 떨어져요. 애기 새끼가.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뭐라 그래? 양수라 그러나? 그것도 양수라 그러나? 짐승의 그것도? 다 젖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엄마 소가 그걸 핥아요. 새끼 소를 이렇게 막 핥아. 희한한 게 뭔지 알아요? 몇 분도 되지도 않아서 얘가 걸으려고 막 이렇게 막 그래요. 일어나가지고 막 쓰러지고 일어나다 쓰러지고. 여기서 말하는 그 7일 동안은 엄마에게 있다가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준다는 거는 8일 정도 되잖아요? 일주일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막 뛰어다녀요. 막 걷고 뛴다고, 이 소가. 돼지 낳는 것도 봤는데 내가 돼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소는 아직도 내 기억 속에 있는데 이게 여드레 만에 준다는 얘기는 최상의 상태, 가장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가져오지 말고 그래도 어미에게 일주일은 있게 하고 8일째 이게 어디랑도 연관이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며칠 만에 할례를 받게 했죠? 8일이죠. 8일째 할례를 시켰다. 8일째. 비슷해요. 최상의 것, 가장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31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약간 생뚱맞는데 앞뒤 문맥을 아무리 읽어봐도 갑자기 웬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그러시는 거지 이러잖아요.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져라. 자, 이것은 거룩한이라고 이걸 번역한 히브리어가 코데시, 카다시가 명사고 코데시가 형용사인데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헌신, 구별, 분리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실 거룩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속에 있는 코데시 또는 카다시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 아니라 분리, 분별, 구별 이런 걸 뜻하는 단어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면 분별하셔야 돼요. 분리하셔야 돼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분리를 안 해. 시간도 분리 안 하고 물질도 분리를 안 해. 우리의 삶도 분리를 안 해. 그건 거룩한 자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분리하라는 거죠. 첫 것은 내 거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 분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거는 구별하고 성별하고 분리하고 나누고 그럴 때 가능한 거예요.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 부정한 것을 멀리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부정한 것은 개에게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분리하셨죠? 왜? 시간을 분리해서 구별해서 이 시간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이게 거룩인 거예요. 근데 전혀 분리된 생활, 시간도 분리 안 하고 물질도 구별 안 하고 하는데 자기는 거룩한 척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지. 척이 아니라 거룩한 줄 아는 거지. 성도인 줄 알아.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내 삶 속에서 내가 분리 안 하고 내가 구별 안 하고 내가 성별 안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거룩하다고 얘기 안 하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이거는 분별하고 구별하고 분리하고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다. 그게 코데시, 그게 카다시. 오늘 하루 여러분이 시간을 분별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분리해서, 구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언제까지 살게 하실지 모르나 왜 그러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구별하라고, 분별하라고, 내 백성으로 사는 훈련을 하라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의 훈련장이요 일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엉뚱한 삶을 살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살게 하시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믿음의 훈련장이요 일터인 이곳에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어제 죽은 사람들은 오늘을 못 맞이했어요. 분리가 됐죠. 어제 죽은 사람들과 오늘 산 사람들, 우리들 분리가 됐네. 하나님도 계속 분리하고 계셔. 구별하고 계셔. 어떤 사람을 쓸까? 누구를 들었을까? 스스로들 매일매일 구별하시고 분별하시고 성별하시고 분리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인정받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분리해 주시고 구별해 주셔서 초청하셔서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새날을 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그 콜링에 응답하지 못한 많은 이들이 있는데 저희들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 될지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사람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시간과 세상의 시간을 분리하고 성별하고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고 구별하고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될진데 주여,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 분별하고 구별하고 분리하고 성별하는 자인지 이 시간 스스로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 가운데 무엇은 잘 분리하고 구별하고 무엇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거룩한 자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